오늘 저녁에는 귀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회를 포기하고 오로지 반기독교, 기독교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시는, 동성애와 싸우시고 또 이슬람과도 싸우시고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목숨을 걸고 전국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홍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강사 목사님을 오늘 밤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지 되는지,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밤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도전받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영태 목사님 나오실 때 잘 오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지만은 요즘에 가장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또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또한 얼마나 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가,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 성도님들과 아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아주 역력히 보여서 더구나 이렇게 또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또 해주는 목사님 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하십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줄 전혀 저는 생각 못했고요. 이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서문교회를 이렇게 강단에 설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제가 섰습니다.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까지 제가 듣고 나니까 내가 이거 말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성령님의 의지에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대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익한 종이고 또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 이 서문교회에 섰습니다. 하나님, 서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서문교회를 통해서 대구를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구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고 또한 위대한 목사님이 되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저 PPT를 좀 띄워주실래요? 예, 제가 제목을 누가 이웃인가를 정했습니다. 그 국민주권행동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저는 사실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았지만 너무 과분한 소개였고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목회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를 자꾸만 애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꾸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사역을 넓혀주셔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갈 줄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냥 신학교에서
바로 그러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17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으로 됐지만 KB 외환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행원으로서 그냥 성실하게 일을 하고 직장인으로서 생활은 했지만 사실 좋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게 바로 IMF가 시작된 1998년에 1월 15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갑자기 제 사무실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 영임에서 회개를 하느라고 저희가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나온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동성당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늘 하나 떨어져도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아주 너무 고요한 그런 상태였는데, 방언이 막 이 혀를 막 때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혀가 이렇게 제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혀가 이렇게 따다다닥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과거에 5살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였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평신도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해 1998년도 10월 달에 은행에서 정리해고가 될 때, 그 정리해고에 소위 말해서 인사고과표를 받는 날, 하나님이 인사고과표를 은행에서는 왜 줬을까요? 그 고과표에 의해서 너를 자르겠다 하는 이제 인사고과표, 평가표죠. 저는 인사고과표를 보고서 고과가 좋았구나 이제 생각해서 나는 이제 잘리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는 은행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IMF 때.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 은행 그만두면 제가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때는 잘릴까 봐 걱정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은행이 철밥통인 줄 알았어요. 은행원은 절대 잘릴 일이 없다. 그런데 그때는 은행원도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고가를 잘 받아서 잘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해고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사표를 던지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목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안수를 받는데 그분이 갑자기 예언을 해주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라고 할 때 목사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결국에는
대학원을 MDB라는 과정을 겪고, 그다음에 제가 침례 신학 대학원에서 대전 침신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결국에는 이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저를 간단히 간증 비슷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염려된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5천 명이 노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교회로 돈 재정도 그렇고 교회를 안 하고 목사 타이틀만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5천 명 플러스 1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고, 또 교회가 6만 교회든 5만 교회든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1을 한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목회자 5천 명, 노는 목회자 5천 명에다가 하나 더 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 하나 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목회자 돼가지고 궁상맞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살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궁상맞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지하교회에서 괜히 말 그대로 남들한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개척교회 하는 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 궁상막 교회를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되 절대로 그런 평범한 목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평범하게 쓰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반동성애 그 운동에 제가 앞장을 서는, 그래서 그 운동에 최초의 그 단체를 세웠는데,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세웠었습니다. 그 단체는 에스더 국민운동본부라는 이영희 교수님이 하시는, 에스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 국민운동본부라는 그 단체에서 그 새롭게 동성애만 전담하는 그러한 단체를 하나 세워야겠다 해서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세우는데, 거기에 저만 세우는 게 아니라 기론평 교수라는 그 부산대 기론평 교수라는 그분을 같이 저하고 일을 하게 해서 그분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제가 실행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론평 교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말 그대로 기독교를 살리는 일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계시죠. 지금 동성애뿐만 아니라 지금 가진 일, 하여튼 나라를 망치는, 교회를 망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 분이죠. 저도 지금 기론평 교수님과 같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가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일반 목회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상민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국민주권행동은 어떤 단체냐면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입장에서 국민이 먼저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이슬람을 막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해주고 또 중국 사람들한테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국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살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갖은 규제를 통해서 말 그대로 부동산에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주권 행동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악법과 싸우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싸우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일들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차이나타운을 중국 그 강원도 지사가 차이나타운을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차이나타운이 그냥 일반 뭐 중국집이나 세우고 그런 차이나타운이 아니라요, 중국인들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터전, 문화 홍보 선전장을 만들어서 결국엔 중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관광객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우리나라에 살게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차이나타운을 세우는 것을 저희가 국민주권 행동이 춘천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을 막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동진에 또 복합문화센터, 차이나타운 복합문화센터를 세우는 것을 막았는데, 그거는 또 웃기게도 TV조선에서 왜 지금 정중동에다가 지금 중국인들이 지금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그러고 강릉시장이 지금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주권 행동이 왜 안 막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몰랐다가 오히려 TV조선에서 알려줘서 거기 가서 그렇게 데모도 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이나타운도 막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연천에 이슬람 모스크를 세우면서 또 캠핑장을 세운다고 했는데, 거기에 연천군수, 국민의힘 연천군수가 그 연천군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이슬람 캠핑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독교연합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캠핑장을 막아냈고요. 그리고 그 캠핑장을 시도한 연천군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뭐 일일이 소개하자면 저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를 쳐보면 인터넷에는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을 쳐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이웃인가? 이거 사실은 저도 이 타이틀을 제가 이름을 지어놓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27장 7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25절부터 사실은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사실 저는 그냥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아주 잘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웃의 표본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실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꼭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율법사는 영생을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율법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잘 대답했도다. 그러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랬더니 또 뜬금없이 이 율법사가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우리도 성경에 함축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알고 이웃 사랑도 사실은 압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사랑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이 사랑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하질 못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교인이고, 제사장은 말 그대로 오늘의 시대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짜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본다면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되고 레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전혀 유대인들에게 원수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의 의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손해를 보겠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그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그냥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엑소땀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실 어떤 때는 이웃이 사촌보다, 가까운 친척보다 나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이웃이 너무나 다양해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대의 이웃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또 너무, 주택가가 너무 좀 비좁아가지고 그 주차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살인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웃이 잘못하면 현대에 있어서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웃이 지금 다양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외국인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넘겨주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231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억 내지 15억을 지금 그 지원센터에다가 지원하면서 연간 예산이 2천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다문화라는 게 지금 보편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널리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외국인 인구가 200만 시대로 이미 진입이 됐어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가 지금 2021년에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었어요. 지금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또 넘겨주세요. 지금 다문화 가정 현황, 자 보세요. 다문화 가정 하면 여러분 국제 결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변의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도 자녀 중에 누군가가, 그리고 친척 중에 누군가가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또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다문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고부열전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인들과 가족 관계를 맺어서 잘 하고 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지금 군대에도 다문화 장병이 4,000명이나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에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다문화 가정도 30만 내지 40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들이 군대를 지원해서 지금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 지금 다문화 부모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계속 다문화 아이들이 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군인 장병 중에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사람이 있죠? 지금 저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인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문화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는 다문화하면서 여가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특히 여가부는 어마어마한 다문화 지원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저는 성소수자만 동성애자들만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다문화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다문화주의가 과연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 안 하고 외국인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상 위협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상 위험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역차별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다문화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우선주의로 돼버리니까 국민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먼저 지원해줘요. 그래서 예산 배정을 외국인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구 지금 감소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서 무슨 방법을 썼냐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무조건 15만 원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연천 쪽에, 경기도 연천 쪽에 감소 지역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모여가지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살지도 않는데 이름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 15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이 한국 사람이 받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15만 원씩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게끔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일자리도 외국인들에 의해서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 역차별도 생기고, 심지어는 부동산 투자하는데 중국인들은 마음 놓고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중국 유학생인데 집을 3채를 샀다, 몇 채를 샀다 하는 정도로 자기들이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합니다. 다문화주의는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다문화가 아닙니다. 니네가 우리나라에 살 때 니네 문화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문화를 따라와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문화예요. 이슬람 문화를 니네들 살아, 중국 문화 니네들 그대로 살아. 우리는 한국 문화, 그냥 우리가 한국 문화 가지고 있을게. 그러면서 문화 동화주의가 아니라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어서 그들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자꾸만 땅을 주고 일자리도 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연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사대주의, 옛날에 중국한테 그렇게 사대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들한테 그렇게 사대주의 했는데 이제 다시 외국인들을 잘 대해주면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사대주의 그 현상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거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외국인 혐오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절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외국인을 잘해주는 거는 존중해주고 잘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동화되는 것이 올바른 거지, 자기 나라 문화를 가지고, 물론 자기 나라 말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와 가지고 김치찌개도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동화돼서 우리말을 잘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은 올바른 건데, 이슬람이 와가지고 그냥 자기네나 문화, 종교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화적 배경에 타문화를 마치 고유의 문화인 것처럼 동등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이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그 종교, 외국의 이념들을 우리 거하고 동등하게 대우해 주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연동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대연동 사건 아십니까? 대연동 사건은 단순해요. 10년 전에, 2020년이죠. 2020년에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부터 그 유학생들이 거기에 경북대학교 그 근처에 그 마을이니까 거기에 많이 와서 하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관계가 굉장히 주민들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2020년에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데, 그게 마을 한복판에다가 거울을 짓는 그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모스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스크의 그냥 일반 건물하고 모스크의 차이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슬람이 모스크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달라요. 이슬람의 모스크는 거기가 혁명기지가 되며 테러 기지가 되고 거기에 이념 교육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6개가 지금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거기는 27개의 모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혁명기지가 하나 또 느는 거예요. 저희가 염려하는 바로 그 모스크를 지금 그 대연동 거기 주민 사는 곳에 한복판에다가 모스크를 짓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태원을 한번 보십시다. 이태원의 모스크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저의 사역 때문에 이태원 모스크 그 주변을 자주 갔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태원 모스크 주변에 왜 그렇게 게이바가 많고 트랜스젠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주변에 트랜스젠더 바가 있고 게이바가 있습니까? 이슬람은 음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바로 아주 그것도 가까워요. 그 트랜스젠더 바가 있고 게이 바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한 영끼리 모일 수가 있고 연합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태원 사태에 일어난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 이태원 모스크 주변의 골목길입니다. 거기에 100몇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음란의 그 광란의 그 현장에서 압사당해서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의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스크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더구나 그 주변은 완전히 음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집값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아주 슬럼화가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이태원의 모스크 주변에.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건물이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오면 그 반대를 합니다. 절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걸 모스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펄쩍 뛴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대연동 주민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단체가 대연동을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대연동은 이웃이, 갑자기 이상한 이웃이 와서 강도당한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아니 앞으로 인구 무기화란 그 앞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 인구 무기화란 해가지고, 자 한번 인구 무기화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식량 무기화, 에너지 무기화 등과 같이 인구를 무기화하여 이주 정책을 통해 특정 나라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넓히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심지어 내란을 일으켜 국가 전복을 꾀하는 것. 예로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공화국.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백성들이 많으니까 독립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탄압을 했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쳐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중국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이 많이 생기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심지어는 자기들 불만이 생겨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인구가 17억이에요. 17억. 중국은 14억이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인구 무기화가 바로 그런 건데, 두 인구를 무기화하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 집단이고 하나는 중국 공산당, 중국이죠. 중공이죠. 중공. 그런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 강릉에 들어올 뻔했어요. 그걸 저희가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에, 홍천이죠. 홍천에 차이나타운을 세우려고 했어요. 중국이. 근데 그걸 막아냈어요. 정동진도 중국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막아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대거 지금 저희들이 그냥 인구 감소되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강원도가 막 인구가 줄어갔는데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은 잘 몰라요. 누가 여기 와서 사는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모스크가 2개나 있습니다. 대구 내에. 지금 대연동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경기도 안산 가보세요.
심지어는 안산은 지금 서로 외국인들까지 서로 세력 다툼을 해요. 심지어는 외국인 마피아 집단끼리 서로 싸워요. 이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 김해도 그러고 있어요. 충남, 음성, 진천 지금 그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대구에 지금 저들이 유학생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모스크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유학생들이 자기 공부할 것만 공부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살라고 한다면 모스크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대연동에 몰래 들어와서 건설 허가를 주민 동의도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허가 받았다고 계속 재판해서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결국 주민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막혔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절대로 우리는 모스크를 짓게 할 수 없다 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대구 대연동 사건.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근을 못해요, 저 사람들이. 그리고 건축업자도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 건축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세 번째 건축업자조차도 손들고 지금 나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끝나는가 했더니 지금 국제적인 여론을 잠깐 뭐 그쪽에다가 제보를 하는지 뉴욕타임즈에다가 제보해가지고 한국의 주민들이 이슬람을 혐오하고 있다, 차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마찬가지로 르몽드지도 돼지 머리 시위를 하면서 이슬람 혐오를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로 기사를 써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체육부 관광 종무 이과장이 현장을 방해해가지고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5채를 사서 공원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공원을 만들면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잘 됐다 해서 거기서 아마 절들을 하고 알라를 부르고 난리 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역차별당하고 국민이 탄압받고 국민이 재판에서도 지고 지금 법원 판사들은 다 다문화주의에 빠져가지고 다 판결을 이상하게 내요. 그러니 거기다 또 이슬람 애들이 대연동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해서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대연동 사건 다시 가봅시다. 뒤로 넘겨주세요. 자, 대구 대연동 사건의 중요성이 뭡니까? 대구 대연동 사건은 단순히 대연동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지금 국제 문제까지 됐습니다. 지금 저들은 한국이 이슬람을 탄압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한국 주민들이 혐오하고 있다고, 차별하고 있다고, 이슬람 종교를 차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스크가 지금 27번째 모스크가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냐를 지금 저들은 한국에 모스크를 세우는 것에 기점이 될 거라고 저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더 이상 한국 내에서 모스크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끝까지 싸워서 자기네들이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 지면은 저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면 모스크는 계속 세워질 겁니다. 그럼 대연동 주민들이 왜 이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주민들은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들이 이웃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그냥 잘해줬어요. 근데 막상 저들이 이웃으로 왔을 때 저들의 행태를 보니까 저들의 정체를 알아낸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똘똘 뭉쳐서 저들이 모스크를 세우지 못하게 막겠다, 그런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흔히 지금 저 신문지상이나 KBS에서 보도한 것처럼 기독교가 방해하고 있다, 기독교가 막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종교 차원이 아닙니다. 종교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고 또한 행복 추구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주민들은 여기를 떠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기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는 얘기죠.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소문이 다 나가지고 누가 거기 산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주민들을 돕는 이웃은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강도당한 주민들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대법원까지도 판사들은 다 외면했고요. KBS는 혐오 차별이라고 방송하고요. 민변이라는 변호사들은 혐오 차별로 또 몰아가고요. 국가인권위에도 혐오 차별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어느 지금 정부기관도 주민들을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는 대구시장, 대구구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주민들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 저렇게 놔둬야겠습니까? KBS, MBC, JTBC, 경북대학교 교수협의회, 민주화 교수협의회도 무슬림을 지지했고요.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슬람이 저렇게 세력이 세졌냐면, 경기도 화성에 저렇게 무슬림들이 라마단 집회를 모였어요. 저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기 화성에 저렇게 라마단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성경적인 이웃,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 이웃을 너무 편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짤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너의 이웃은,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계속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딱 정답을 제시해 줬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이웃의 정의는 자비, 여기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긍휼이라는 말이 맞아요. 긍휼을 긍휼하게 여기는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셨어요. 아무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제사장, 레위인 다 자기가 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이 오히려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제사장은 부정탈까 봐, 뭐 레위인은 두려워서, 아니면 뭐 돈이 잘못될까 봐,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볼까 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랑, 바로 그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거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저 생명을 살리겠다. 전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슬람의 진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 여러분, 성전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전하라 때문에 자살 폭탄 테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들이 성전 때문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 그것을 꿈꾸고 있고 이 땅에 오는 것도 다음 넘겨주세요. 저들이 왜 한국에 왜 들어오는가? 물론 돈 때문에 들어오고 직업 때문에 들어오고 그러기는 해요. 근데 진짜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도둑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선한 목자와 딱 대조가 되죠.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슬람이 바로 사단이고 이슬람이 도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진 이슬람과 온건 이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건 이슬람도 의식개혁을 받으면, 모스크에서 의식개혁을 받으면 급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급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저 지금 넘겨주세요. 지금 이 프랑스에 테러가 난 게 저게 누가 했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프랑스 내에 이주자들이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IS나 또는 탈레반이, 소위 말해서 급진 테러리스트들이.
저 사람들이 프랑스 내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주자로 왔어요. 그런데도 테러를 일으키고 자기 이웃들을 죽이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한국 내 급진 이슬람 활동이 없을까요? 며칠 전에 보도된 거예요. 유엔이 지정한 폭탄 테러 단체의 암호화폐를 송금한 자들이 잡혔어요. 체포돼 가지고 지금 구속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이 송금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우리 이웃에 왔을 때 저들이 테러리스트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몰라요. 저들은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 넘겨주세요. 자, 급진 이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들입니다. 특히 알카에다나 IS나 또는 탈레반 등은, 근데 대연동의 그 대변인 중에 탈레반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급진 이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독사를 사랑한다고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 행동 넘겨주세요. 우리 국민주권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되기를 바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대연동 주민들을 돕고 있었고 지금도 돕고 있고 앞으로도 도울 겁니다. 어떻게 도우냐면 이제 방법을 좀 저희가 좀 달리 하려고 그래요. 범국민단체를 설립해서 투쟁을 할 거고 국내 홍보를 전개할 겁니다. 지금 대연동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각 지방자체 공사 관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한대요. 그래서 대연동 사건 같은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모스크 만약 신청을 하든가 이슬람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공사 신청을 하거나 건축 승인을 하려고 하면은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일단은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연동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대연동 사건을 저희들은 굉장히 알려서 그래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불교, 시민단체들과 공동투쟁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받을 거예요. 주민서명. 여러분들 그 주민서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대구시에다가 제출할 겁니다. 아멘? 이슬람 사원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연동에 노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 그 건축하던 거를 노인복지회관으로 만들면 아주 딱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특히 대한노인회를 극진히 대접해요. 왜 그럴까요? 표가 있으니까. 지금 60, 70대 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좋게 생각하고 노인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머리가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대한노인회 회장 또는 대구노인회 회장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하여튼 대한노인회를 움직일 사람이 있어서 대한노인회 회장부터 시작해서 대구 노인 회장을 또 저희가 설득해서 홍준표 시장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수용해 가지고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박수 한번. 그러면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까? 아멘. 대구 기독교계를 깨워야 됩니다. 지금 대구가 자고 있어요. 지금 대운동이 저렇게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고 강도당한 그런 입장이 됐는데도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이상민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서 갑자기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선 겁니다. 제가 여기 잘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서문교회 성도님들의 선택은 제사장의 선택을 하시렵니까? 레위인의 선택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택을 하시렵니까? 그렇습니까? 크게 해야죠, 크게. 예.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단 서명부터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얼마든지 도울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다른 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그 율법 교사가 뭘 질문한 줄 아십니까? 영생을 물어봤어요. 영생의 질문이 바로 이 이웃에 대한 답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 그것은 영생을 얻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영생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어느 민족 누기게 그거죠? 어느 민족? 갑자기 지금 누구에게나 저 찬양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